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의 형성 중에서 두 번째 내용, 신조의 발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신조들은 초기 기독교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세례와 관련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세례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세례 예식과 무관하게 예배 때에 신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역 세례 신조들은 의문형의 형태를 취했지만 점차 선언형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형의 세례 신조들이 더 체계화되어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조와 같은 보편적 신조로 고착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이미 신조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환경 속에서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리겐의 제1원리와 같은 신학의 체계와 이 신앙의 규범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세기 후반에 와서 보편적 교회에서는 주로 세례 교육용으로 사용되던 기독교 신앙의 요약인 신앙의 규범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지침으로 사용되었으며 정통과 이단의 분별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신앙의 규범은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스틴, 이그나시우스, 디다케의 저자, 그리고 터툴리안도 동일한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사도신경의 전설의 근원이며 가톨릭주의는 이 전설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른바 사도신경의 사도적 기원설은 교회의 막강한 신학적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2세기 말과 3세기에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 신학자들은 신앙의 규범들 혹은 진리의 규범들을 의존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교회들이 사용하던 의문형의 세례 신조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규범은 신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후대의 신조들과 달리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중 선언형의 세례 신조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그리고 히폴리투스는 때로 신앙의 규범들을 이중적 구조,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때로는 삼중적 구조,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용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두 일관성 있게 기독론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규범들은 세례 신조들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었습니다. 신앙의 규범은 정경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나중 정경을 결정하는 원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세기 후반에 영지주의적 위기가 가톨릭주의를 안과 밖에서 위협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기원 200년까지 그나마 성공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공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적, 신학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결국 주춤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세기에 기독교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 교회에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례교육 시스템의 구체화 그리고 재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선언형의 세례문답 양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체계화되어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선언적 세례문답 양식 그 이전에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양식이었던 의문형의 세례문답 양식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양식들은 흔히 구로마 신조로 불립니다. 다시 말해 구로마 신조의 기원은 2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아마 산문항의 질문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로마 신조의 기원은 마태의 세례 명령에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다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중적인 침수 혹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세기 중반 저스틴, 3세기 초의 터툴리안도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3번 침수를 시행했습니다. 구로마 신조의 선언형의 세례 문답 양식이 사도신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선언형의 구로마 신조의 본문의 1차적 자료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4세기 전반 안시라의 마르셀루스가 교황 줄리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405년 아���레이아의 루피누스가 이 사람이 쓴 사도신경 주석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타이틀은 밀란 회의가 390년 로마의 감독 시리키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암브로스와 루피누스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에 의해 저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의 저작설은 플로렌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본 회의에 참석한 이 동방 사람들은 소위 사도들이 작성했다고 하는 신조를 본 적이 없으며 소유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로렌조 발라는 역사 비평의 시각에서 본 신조의 사도적 기원설을 부인했습니다. 영국의 감독 레지날드 패콕은 그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어떻든 본 신조의 최종적인 형태는 프랑크 왕조 시대의 교회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정치적 연합과 문화적 중흥을 시도하면서 프랑크 교회들의 예전적 교리적 획일화를 꾀했습니다. 교황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던 사도신경을 로마의 예전에 도입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을 완전히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실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조는 형태상 삼위일체론적이며 세례용의 선언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2세기 말에 시작하여 4세기에 체계화된 구로마 신조의 한 변형이고 반몬타누스주의적 그리고 반영지주의적 논법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마 8세기 초까지 오늘날과 같은 최종적인 형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세기부터 오늘날의 것과 거의 유사한 사도신경이 등장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중심 사상을 단순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명하려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조의 초점은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격적 활동에 놓여 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신조들과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령 부분에 이 교회론과 종말론이 들어 있습니다. 성자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와 달리 성령의 하나님 되심만 언급하고 있지 성령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동방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예수의 지옥 강화와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